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범사에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의미적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자기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가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삼고 있냐면은 자기 마음에 심어진 그 양심을 가지고 변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말이죠. 어떻게 생겨날까? 사람들의 그 사회적 지위나 또 교육 또 환경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의 양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의무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마음에 흡족한 어떤 그런 기쁨이 또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우리 가정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또 남편으로서 의무를, 또 아내로서 의무를, 또 어머니로서 의무를 이런 의무를 잘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양심에 큰 기쁨이 생겨서 대단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의무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양심이 그냥 자기를 고발을 하는 것이죠. 양심이 고발을 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번뇌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여 말한다면은 사람마다 그 양심의 척도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양심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싸움질도 하죠. 대립한다. 양심과 상대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대립하고 갈등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그 역시 양심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숲에 숨고 자기의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양심의 고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심겨진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그 고발을 받으면 굉장히 큰 수치감과 또 부끄러움과 또 마음에 큰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스스로가 해방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합리화 그리고 상대에게 그 짐을 넘겨버리는 일도 스슴치 않고 합니다.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받았지요. 그 율법이 자기 양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양심으로 새겨진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가 양심의 죄책감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상대에게도 그렇게 양심의 고발을 하고 뭐 이런 공격들을 합니다. 역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여건 안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마음에 각기 다른 양심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서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자기 변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양심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어떤 환경의 요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의 가치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나를 세워가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의 만족감도 얻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안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바른 양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면은 사울의 이름은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못살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열심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양심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양심의 척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받아서 심느냐에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그 신천지 집단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이 받은 어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추종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던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습잖아요. 뭐 이단들이 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이 비진리가 이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양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 비진리를 마음의 양심으로 받아서 그걸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규정하여서 바로 잡으시겠다. 바른 양심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심령으로 치어내시겠다 이 말이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내어서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만 이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서신서마다 양심에 나는 꺼리낌에 살았다. 성령에 대해 양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조금 타협한다거나 연약함에서 물러난다거나 적당히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복음 자체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스스로가 노력하며 살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 가슴을 쿵쾅쿵쾅하고 놓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원고를 쓰다가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걸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구성해 보려고 하면은 또 양심이 여기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으라고. 어찌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걸 던져버리고 다시 새판을 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얼마나 양심과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예수로만 살 수 없어요. 적당히 발 하나 세상에 담그고 이렇게 적당히 살아야 좀 재미도 있고 사는 맛도 나고 그러지 예수님만 자꾸 하고 어쩌고 예수로만 살 수가 있겠냐. 재미없다, 무미건조하다, 심심하다, 힘들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정되고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물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은 사람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했어야 했고 다시 번복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아서 깨끗하여진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졌을까?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딱 세워져서 이것을 가지고 나도 나에게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또 타인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졌어요, 이 마음 안에.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이 이제 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법에서 벗어나고 진리이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새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선한 마음이 여기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양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치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불쌍히 받고 살아난 생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뭘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거부하지 않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가 별다른 어떤 차원에 있는 분이 아니고 동일한 차원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감정과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을 같이 동시대에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와 비명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이 다 아시고 체휼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전혀 방향의 길을 들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주의 형벌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주님은 전혀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고 그 길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인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 것만큼 상대도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불완전한 사람이 상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그냥 더욱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 이 뻔뻔한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죄악에서 빨려 들어갈 뿐이라 이 말이죠.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미혹에 이끌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양심은 가차없이 우리 마음에 경고를 합니다. 스톱! 돌아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처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혈액이 거꾸로 막 솟고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요. 그런데 육신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심에서 호소하는 이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바람피는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어쩝니까? 계속 주께서 양심의 호소를 하는데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양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뎌지는 것이죠.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감각 상태로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감각 상태로 되어버려요. 더 이상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듣는 귀가 둔해져 가지고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적 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라는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1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과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가, 하나님께서 양심에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불순종자들의 영을 누가 사로잡습니까? 사탄이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기독탐지라 그런 거 봤는데 기독교인들 25%가 점집을 들어간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리고 그중에 한 15% 정도는 거의 일만 있으면 간다. 이야, 대단한 숫자죠. 1000명을 상대로 이런 조사 했는데 25%가 점집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황당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은 세상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기심 반, 불안감 반, 이런 상태로 점심을 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번 가다 보면 또 뭔가 살짝 많은 것 같거든. 다시 한 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뭐 그런 게 아니죠.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다 보면은 양심이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죄 지어도 그렇지 뭐 그것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혹시라도 길을 막아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괴로웠어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나를 새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이 너무 둔감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다가와서 또 하면은 또 잠 못 자고 또 있나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외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들려지고 또 가슴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희정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